어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그리고 본문 제목은 뜨인 돌 영원한 나라라고 정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이렇게 마음이 좀 답답해서 한국마누라 이렇게 동영상을 올립니다. 함께 부족하지만 은혜를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는 세상 인간 나라 멸망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인간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나라가 넷으로 나눠지는데 거기서 바로 셀루쿠스 왕조를 통해서 수리아 셀루쿠스 왕조죠. 통해서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라는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애굽과 함께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돌아오는 길에 에루살렘을 침략해서 에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또 그 율법을 읽거나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에루살렘 성 꼭대기에서 하나씩 떨어뜨리는, 그리고 성소에 돼지 피를 뿌리는 이런 아주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은 이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지금도 그렇죠. 치를 떨고 있죠. 자, 이때에 주님이 그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것을 보면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에루살렘 성전에 보면 정말 가증한 것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루살렘 성전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 것이죠. 지금도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그 얘기가 시작이 아니라 우리 다니엘서 2장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2장 1절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번민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어떤 꿈인지 우리는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애굽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나라 총리가 됩니다. 그렇듯이 그 애굽 왕이 그때 꿈을 꿨을 때 이 애굽 왕도 그것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두 번 연거푸 그런 꿈을 꿨으니 무서웠겠죠. 근데 오늘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직접 계시하신 모습을 봅니다.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직접 계시하셨듯이 오늘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직접 꿈으로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그 나라의 술객들과 박사들과 이런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두렵다. 그러니까 이 꿈을 좀 알려달라. 그리고 이 꿈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꿈을 해석해달라. 그러니까 많은 술객과 박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 꿈을 나에게 말을 해주시면, 우리에게 말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꿈을 꿨으니 내 꿈을 알아서 그리고 그 꿈의 모든 해석까지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모든 상품과 나라의 아주 고관으로 세울 거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내 꿈을 알지 못하고 또 해석도 못하면 너희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 모든 가족 그리고 너희가 살던 모든 집들은 다 거름터미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왕의 신하들이 걱정이 태산 같았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말하는 것은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리석은 말을 한 거죠. 자기 자신들 스스로가 우리는 무능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사실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신들은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신들은 인간과 함께 세상에 섞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 사람들은 그 나라의 박사요, 술사요, 점성술가입니다. 점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그 신전에서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왕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정책 삼아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 신이었다면 그들이 과연 어떻게 그 신들께 계시를 받고 그 꿈의 해석을 했을까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노를 하는 거죠. 너희들 만약에 이 꿈을 맞히지 않고 또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시대장관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을 다 잡아서 죽이도록 해라. 처형해라. 나는 박사도 필요 없고 술사도 필요 없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게 되면 정치적인 이유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이유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그 시대에 아마 두 번의 쿠데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어떤 신이 자기에게 계시를 했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박사들, 술사들은 이 신의 계시를 분명히 알아낼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계시를 알아내지 못하면은 이제 그때서는 진짜와 가짜가 이제 구분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처형의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같이 죽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등극한 지 2년에 그 꿈을 꿨다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605년에 붙들려 왔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했고, 그리고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과 대화를 할 때
이 많은 바벨론의 술사들, 박사들보다 그 지혜와 명철함이 10배나 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과 대화를 하자마자 바로 다니엘은 왕궁으로 등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함께 죽게 생겼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위대 장관 아리옥을 찾아가서 왕이 왜 이렇게 급하냐? 시간을 조금 연기해 주시면 내가 이것을 밝히겠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니엘은 모든蒙주에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1장에 보면은 열흘 후에 그들이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열흘 후에 이렇게 왕 앞에 섰는데, 여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뭔가를 알려주려고 계시한 내용일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시간을 주면 내가 왕 앞에 가서 이 꿈을 해석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세 친구들에게 말을 했죠. 우리가 이 사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다니엘은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사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에 계시했던 그 사건을 다니엘이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위대 장관 아리옥과 함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이때 왕 앞에 설 때 왕이 깜짝 놀랍니다. 네가 정말 이 내 꿈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28절에 보면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 이 사건을 알게 되는 것은 내 지혜나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세상 역사를 보이시려고 계시한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 대제국의 왕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섬겼던 모든 신들은 이 은밀한 것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박사도, 어떤 점쟁이도, 어떤 숙객들도 이 하나님이 계시는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똑똑한 거 아닙니다. 오늘 왕이요,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하면서 쭉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 이 왕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참 장래를 위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지금 왕에게 이걸 보여주셨는데 지금 왕이 한 신상을 봤습니다. 그 신상의 모습은 이렇죠. 머리는 금이죠. 아마 이 얘기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죠. 그러니까 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죠. 그러니까 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종아리와 발가락 이야기를 하죠.
종아리는 철이고 또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신상의 금은 바로 당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인데 당신이 인간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세계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은나라가 나오는데 이것은 당신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나라에 대해서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과 흙이 섞은 그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4등분이죠.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이 세계 역사의 우상이죠. 그런데 왕이 그걸 보고 있는데 산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서 사람의 손이 아닌 인간의 손이 아닌 산에서 뜨인 돌이 내려와서 그 발가락을 치니까 그 우상들이 다 부셔지고 아주 그냥 다 가루가 돼서 다 흩어지고 다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해주니까 이 왕이 깜짝 놀랬죠. 자, 그러면서 그 해석한 나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물론 금신상은 뭐 느부갓네살 왕이고 이 두 번째 이 은나라는 바로 페르시아고 세 번째 논나라는 알렉산더 대제가 나타났던 그리스 제국이고 마지막 종아리는 이제 로마 제국이죠. 그런데 가장 신기한 것은 그런 계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시대는 길지 않습니다. 70년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다리오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 이제 무너지죠.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45장에 다리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170년 전의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고레스 왕이 BC 539년에 등장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나라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이제 BC 331년에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BC 그렇죠. 이 논나라가 등장하게 되죠. 건 한 270년가량 계산해보니까 268년 정도 AD 63년까지 통치하니까 268년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AD 476년 동안 그러니까 건 536년 동안을 세계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는 70년뿐이 안 됐을까? 여러분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역사, 이 인간의 제국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본문을 살폈는데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하니 46절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19세 정도 아니면 20세. 하여간 이 소년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 세상에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언어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자라고 제가 말씀을 통해 외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재림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느냐 이 말씀이죠. 자, 분명히 재림은 시작됩니다. 이 뜨인도의 역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데 여기 제가 지금 앞에 설교를 하면서 좀 말을 뺐습니다.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그 우상은 다 가루가 돼서 부서졌는데 그 돌은 태산이 되어서 온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사람의 형상으로 네 등분으로 나눠졌는데 동서남북에 있는 이 지구촌의 어떠한 나라도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금의 나라든 은의 나라든 어떤 나라든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는 나라 다 망할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는 이 땅은 반드시 심판될 것이고 하나님은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부터 재림 사건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시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 안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늘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왕 중의 왕이, 그 영광의 왕이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재림을 사모하고 있나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환상을 얘기하거나 재림을 얘기하면은 이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2장에 보면 성령의 사건이 나오죠. 성령의 사건. 이 성령의 사건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 2장에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제 사도들과 많은 120문도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오순절이죠. 오순절 기간에 많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각지에서 모인, 각 나라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그냥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올라오던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 나라 말로 그 말을 다 들으면서
그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 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술이 취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라. 때가 삼신이 대낮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건은 계속 흐르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세, 지금 말세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간 속에 갇혀 있죠. 새들도 날아다닙니다. 또 자연은 꽃이 활짝활짝 그 시절에 맞게 피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우크라이나는 살구꽃도 이제 졌고요. 사과꽃 폈고요. 아주 온 땅에 아주 꽃과 또 밀밭이 아주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들이 교회 주변에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멈춰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죽음의 공포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저희 근라독가에서도 한 사람의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모든 삶 속에, 시간 속에 딱 붙잡혀 있는데 모든 자연과 모든 피조세계는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사람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시대에 말씀을 예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꿈을 꾸며 살아야 합니다. 환상을 가져야 합니다. 노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꾸며 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밝히고 빛으로 밝히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전해야 하고 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갇혀 계십니까? 갇혀 있지 마십시오. 예배합시다.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교가 일어납니다. 배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배교입니다. 이것이 자꾸 배교가 시작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배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법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우크라이나, 모든 세계가 아주 아름다운 말로 인간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어떻게 사로잡습니까?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생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평등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무서운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권 보십시오.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권을 가지고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근데 그 속에 뭘 붙였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연애법.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인권입니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평등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생명입니다. 맞습니다. 생명의 존엄성 귀합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 엄청난 음모가 꾸며져서 나중에는 이런 법을 제정할 때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의 법까지 사로잡아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 음모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완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깨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도둑이 그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온다는 것을 주인이 알게 되면 반드시 지킬 거다. 그런데 그 도둑은 언제 올지 모른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여러분, 그때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창으로 찌른 자도 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사람도 봅니다. 모든 자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그냥 성경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사도 바울은요, 그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요, 주님의 재림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거 믿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엄청난 두려움이라는 시간 속에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일어나야 합니다. 이사야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반복합니다.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서 성령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은 임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상을 비춰야 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여기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그러므로가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을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건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에 얘기했습니다. 우상이 다 부셔져서 그냥 부셔진 게 아니라 가루처럼 다 빠사져서 다 날아가 흔적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습니까? 산돌만 남아있습니다. 뜨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오늘 이 복음은 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쭉 흘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전천년선,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무천년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이야기할 시간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이 심판을 면할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미 심판 아래 살면서 진노의 잔을 마셔가며 나중에는 저주 가운데로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매주마다 듣는 말씀 속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그렇다면 이 권세는 주어진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다 갇혀 있어도 너네들은 갇힐 자가 아니다. 세상은 다 멈춰 있어도 너네들은 살아서 깨어서 이 세상의 빛을 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다 먼지처럼 부셔져서 날아가 사라질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어두운 입술로 전한 이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 안에서 살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